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 찾으신 걸 받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넷째 짐승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네, 오늘 강론드릴 말씀의 제목은 파리 올림픽의 후유증입니다. 전 세계의 축전인 올림픽은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0년에 두 번째 대회가 파리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24년 후에 제8회 하계 이 올림픽도 역시 마찬가지로 프랑스 파리에서 44개국 3089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그 규모가 이제 대단위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파리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올림픽 마스코트가 등장했고, 그 다음에 성화 봉송이라는 것이 처음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 파리 올림픽은 지난 파리에서 열린 올림픽 다음으로 100년 만에 파리에서 다시 개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번을 파리에서 한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니죠. 한 세대가, 물론 한 세대를 우리가 30년으로 잡고 뭐 70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100년으로 잡는 경우도 있어요. 100년 만에 파리에서 개최되는 것입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전 세계의 국가들과 민족 그리고 인종의 갈등을 넘어서 화합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실현하라는 취지의 올림픽 경기죠. 근데 사실은 그 취지는 그렇지만 배후에는 태양의 신 제우스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향을 하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한 헬라, 그리스의 의식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육체를 단련시키고 건전한 운동 경기는 인간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스포츠를 통해서 규칙을 지킵니다. 그걸 배우는 거죠.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거예요. 스포츠맨십이에요. 서로를 배우는 배우는. 그리고 마음과 육신을 연단하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도 몸의 훈련은 유익은 적지만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는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 중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다고 거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경기죠. 운동 경기죠.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도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건 뭐예요? 바로 경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포츠.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규칙이 있는 경기예요.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니 스포츠나 운동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말라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올림픽은 이러한 개념을 넘어서 이 세상의 신인 마귀를 분양하고 숭배하는 자리에 전 세계 인류의 마음과 육체를 사로잡는 그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 의식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개막식에서 보여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장면 보셨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퍼포먼스는 적그리스의 등장이 이제 곧 임박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곧 임할 때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했다는 것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한다 이거야. 그것을 사탄 본인이 오늘 만천하에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배후에서 통치하는 이 세상의 신, 공중권세 잡으시오. 그 신은 이 올림픽을 통해서 이슬람을 결코 반박하지 않았어요. 이슬람을 결코 미워하는 퍼포먼스를 하지 않았어요. 불교나 힌두교 아니면 테러리스트 집단이나 공산 독재를
증오하는 퍼포먼스를 하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는 배격한다. 그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예언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보여준 것입니다. 보신 분들은 느꼈겠지만 우리 주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쇼는 가히 추악하고 난잡한 그런 동성애자들. 거기에 보셨죠? 최후의 만찬. 그 탁자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뻘거벗고 반나체로 드러나 있는 거죠. 동성애자예요. 그 뒤에 도열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은 울긋불긋한 반나체 옷을 입고 그들은 다 양성애자예요. 거기에 어린아이까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여주지 말아야 될 치부까지 다 보여줘요. 소수성애자, 매춘을 미화시킨 가히 불경건하고 신성모독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올림픽 개막식이 있었어요. 온통 붉은색으로 칠한 것은 혈흔이죠. 주님의 보혈을 왜곡시켰습니다. 그것은 짐승이나 인간의 피로 밤무스나 몰렉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것을 대체한 예수님의 피를 대체한 그런 더러운 인간의 피나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우스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올림픽 포스터 속에 있는 십자가, 사실 십자가는 그렇게 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없애버렸어요. IOC 임원 본부석 중앙에는 셋째 하늘 보좌의 5번째 그룹이었던 황소의 상징이 버젓이 거기에 황금으로 입힌 그 황소가 그 IOC 그 본부석 그 단상에 중간에 세워져 있는 것이 바알이. 이제는 마귀가 서서히 자신의 정체를 이제 온 인류에게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장면은 세느강 위로 창백한 로버트 말이 배를 타고 질주해 오는 광경을 보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거기서 많이 본 건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검은 말도 있고 흰 말도 있는데 창백한 말이에요. 보셨죠? 창백한 말이잖아요. 투명한 반투. 그 세례강 위로 창백한 노번 말이 배를 타고 질주해 오는 광경이었어요. 그 뒤에 무엇이 따를까요? 그 뒤에는 망토를 입은 어떤 존재가 뒤따르는 것이 사망과 지옥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다. 앞으로 이제 전개될 세계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곧 도래해야 할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사망과 굶주림과 칼과 땅의 짐승 4분의 1이 죽일 것이라는 건 예고 안 하는 것이에요. 예고 안 합니다. 화려한 양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은 과거에 열렸던 그 어느 올림픽보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모든 장벽을 허물어 버리자. 지금까지 올림픽을 한 나라는 자국의 국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많은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개막식을 했습니다.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자기 나라의 그런 어떤 특징이나 개성이나 자기 나라의 그런 과시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프랑스에 대한 이미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인류에 대한 사랑, 화학과 같은 이미지나 개념은 전혀 나타나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이 컨셉은 프랑스 올림픽은 성평등 올림픽이에요. 피날레 주인공도 남자가 아닌 여자 마라톤. 세상에 레이스컴 이렇게 한 부분을 내가 해온 것입니다. 여기는 비너스 상이 3개 세워져 있습니다. 성평등 올림픽, 소수 종애자들과 게이들과 트랜스젠더들과 남녀 구분이 없는 그러한 성평등 올림픽이에요. 그 배후에는 이 세상의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성평등, 게이,
소도마이들이 자유를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뚜렷하게 나타나죠. 여권 신장의 그런 상징으로 세워진 비너스상 아까 보여준 이번에 성전화한 게이를 여자 선수들과 싸우도록 하는 그런 게 있었죠. 보셨죠? 카타르 선수가 XY 염색체를 가진 거죠. 그런데 40초밖에 안 됐는데 기권해 버렸어요. 이태리 선수인가? 펀치를 한 대 맞았는데 지가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맞으면 죽겠다. 그래서 남자니까. 누가 봐도 남자예요. 이길 수 있어요? 평등하다예요. 그런 게이들도, 성전한 게이, 그런 사람들도, 소도마이들도, 다 평등하니까, 여자, 남자 다 섞어서 싸우고, 그래가지고 유럽의 권투 IOC위원회에서 원래는 그 사람을, 실격시키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XY 염색자라 이거예요. 그런데 IOC 위원회에서 그거를 막아버렸어요. 무효화시켰어요. 염색체로만은 성의 정책서를 가리는 것이 아니다. 그거 뭐야? 내가 여자면 그럼 여자를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다 그때 해버린 거예요. 레슬링 권투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런 경기 육상에서도 XY 염색체를 가진 사람들이 성전환을 해서 경합을 벌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모두가 평등해버린 거예요. 혼성팀 경주가 이번에 또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올림픽에는 공교롭게도 남자 선수와 여자의 수준이 똑같다. 우연한 일이 아니죠. 남자 마라톤을 피날레 장식으로 했던 과거의 올림픽 홍단이 이번에는 여자 마라톤을 피날레로 배치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그걸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발상해냈는가요? 사람이 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사탄의 영이 그들을 종으로 삼아 인간에게 아이디어를 주어서 그것을 이 세상의 신의 등장에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마지막이 가까워 있다. 자, 그러나 모순된 지구촌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고 소수 성애자들이나 다 평등한 올림픽이 되자.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존재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이 지구촌의 다른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금 몇 년째 전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이요. 전쟁 이후로 인구가 40%가 줄었어요. 인구가 40% 줄었어요. 망하는 거지. 젤란스키는 마귀의 도구입니다. 자기 국민을 죽이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끝낼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거는 어린아이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망상이 시달리고 있잖아요. 유럽 나토가 도와줍니다. 연합이 도와줍니다. 바이든이 도와줍니다. 자, 여러분, 요번에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트럼프가 딱 당선되면은 젤란스키, 니네 나라 전쟁은 니네가 해. 왜 우리가 개입해? 빠질 사람이에요. 유럽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지? 자기의 무기를 다 우크라이나 팔아먹어가지고요.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는 것이 유럽의 국가들이에요. 자기 우크라이나를 도와준다? 멍청하죠. 멍청한 거죠. 푸틴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진을 빼는 거예요. 진을 빼요. 졌다, 이겼다, 졌다, 이겼다 하면서 진을 빼는 것이에요. 러시아는 어떤 나라도 건드릴 수 없어요. 미국이 아무리 강도이라도 러시아를 건들 수 없어요. 곰의 나라예요. 복과 마국의 전쟁. 미리 기록된 성경에서는 러시아의 등극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강력한 강대국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복과 마국의 우크라이나를 다 합병하고 이제는 아마겟돈을 준비하고 복과 마국의 전쟁을 하는 그런 마귀의 강력한 도구원의 나라가 바로 러시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곧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남미의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는 아직도 끝나지 않는 그런 폭동, 국토적인 유월 사태. 여러분, 아시아 방글라데시 뉴스 보셨어요? 온 국민이 일어나서 그 유혈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뭐 국보 유감자들을 50% 이제 채용한다는 것에 이제 반발을 해가지고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내각이 출격되고 임시정부가 들어섰어요. 국가 위기 상태인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중동의 상황을 보고 있습니까? 12일, 13일. 그러니까 내일 아니면 모레죠.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제가 신문을 하나 또 안 했는데, 지금 중동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멘 후티, 텔아비브의 첫 타격, 이스라엘은 근거지 항구, 보복 공수. 2100km나 떨어진 예멘 호데인의 항구에서 드론 수십 대를 텔아비브에 공격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공군이 F-35B를 몰아서 2100km를 공중구비를 통해 가지고 호데이다 항구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니에 피살, 하니에가 누구예요?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최고 통치자예요. 이란 대통령 취임식 때 이란 한복판에 있는 그 도시, 그 취임식 다음날 이스라엘이 표적 공격을 통해 가지고 하니엘과 그 측근들을 다 암살했어요. 이란 사람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이란이 보복 공격을 이제 선언했죠. 이란이 시리아의 그 헤즈볼라, 그 다음에 예멘의 후티, 그 다음에 이제는 이란이 전면적으로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에브람 링컨호를 이제 항모 전단을 파병했습니다. 영국도 공군과 수많은 항공기를 했어요. 자, 지금 세계는 이렇게 하는데 한쪽에서는 무슨 평등이다 하면서 말이죠. 평화다.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올림픽을 한다. 아이러니하죠. 이북의 지금 움직임을 보세요. 로켓 포대 수천 대 포대가 전면 배치됐어요. 우리나라 휴전에 전면 배치됐다.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첫 번째 1시간 만에 수만 명의 휴전선을 인접한 사람과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푸틴의 손아귀에 들어갈 날이 이제 머지않았다는 거죠.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예견된 시나리오죠. 우크라이나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고가 마국의 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반드시 합병하게 되어 있습니다. 7월 8일에 시즈오카현,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진도 6.3의 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8월 8일 미야자키현에서 진도 6.9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웃 나라인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기억해요? 6.9의 지진이 일어나서 일본 사람들을 공포에 떨렸습니다. 8월 9일에 며칠 전이죠? 8월 9일은 가나가와현에서 5.3 진도가 일어나서 가옥이 파손되고 이주민이 발생했습니다. 8월 10일 어제죠. 일본 홋카이도 아사카와 동쪽 476km 해외에서 이 홋카이도에서 일어났어요. 지진이 없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6.8 진도의 지진이 발생해서 수많은 이재민 피해와 가옥이 파손되고 도로가 유출됐습니다. 150년에서 200만 년 만에 오는 대지진이 지금 지나버렸다는 거죠. 이제 그 나야 할 시점이 지났어요. 근데 그게 난다는 거야 지금. 일본이 올다가 완전히 공포에 지금 떨고 있는 것이죠. 일본 전체가 떠는 것입니다. 필리핀 판과 유라시아 우리 아시아판이 맞붙는 그리고 태평양판이 나타나는 세 개의 지점에 도쿄 앞바다가 있는 것입니다. 자, 뭐를 말하는 것일까요? 유럽의 이상 기온 섭씨 45도에서 50도에 육박하는
기온으로 독일과 스페인과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사망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영국에 인종차별, 인종 난민 갈등이 생겨서 온 나라가 지금 위활 상태로 있습니다.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자 이름은 사망과 지옥. 그 뒤를 따르니 개막식 줄곧 망토를 쓰고 어슬렁거리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 거기죠. 성경을 아는 존재가 뭐예요? 마귀라는 사실. 마귀의 성경 실력은 인간을 뛰어넘는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어요. 아세요? 그래서 성경을 변개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배후에, 성경 보기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마귀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모든 비성경적인 행동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모든 비성경적인 거짓 교리들에는 마귀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거를 안 믿는 거야.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왔겠지. 좀 의견이 다르겠지. 천만의 말씀. 영이 다른 것이. 성령님은 하나라 그랬는데, 한 영이라 그랬는데, 어째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믿음의 모양이 다 다른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죠. 하나 교회 다닌다는 거. 하나님 믿는데 우리도 종교를 가지고 있다. 우리도 사랑한다.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이디어를 넣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 예언은 대환란 때 실현될 예언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이후에 이게 이 땅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여주는 예행 연습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귀의 예행 연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환란에서 일어날 그런 참혹한 현실들이 지금도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어떤 일을 획책하고 계획하면요, 거기에 대한 심판과 징계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따르는 거예요. 그 틈바귀 속에서 인간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멍청한 인간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야, 저게 성경에서 나왔다고? 그럼 성경으로 가야지. 이런 게 아니야. 멍청하게 그냥 보는 거예요. 마귀가 많은 인류에게 그런 어떤 마취제를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마취되어 있는 거죠. 좀비처럼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자신이 맨 마지막에 들어가야 할 시궁창과 구렁텅이가 어딘지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에 실현된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가 올림픽을 통해서 진리를 되잡고 하나님의 법과 순리를 조롱한 처사와 죄들에 대해서 이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고스란히 인간이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대재앙. 지금 여러분들 올해 여러분 어떤 거 느끼셨죠? 저는 올해, 야, 작년하고 오늘하고 완전히 다른 기후 변화가 나 느꼈어요. 완전히 아열대 몬순 기후. 느꼈죠?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이 전환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 그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저 하늘의 천기들 분별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이 시대의 표적,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표적이 사인이에요. 마지막이 가까웠다. 마지막이 가까웠다. 표적 사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는, 텍사스에서는 지금 이번 주에 몇 주 됐죠? 섭씨 55도까지 올라왔어요. 그거는요,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7배로 태양이 뜨거워가지고 이 땅에 있는,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3분의 1이 다 죽어버려요. 그게 일어난다니까. 그게 어떻게 현실로 일어날 수 있겠어요? 55도까지 올라왔어요. 인간의 체온보다 1도 올라가면요, 바람이 불면 시원하지 않아요. 더 더워. 그렇잖아요. 더운 바람을 맞으니까 뜨거운 바람을 맞으니까 더 덥지. 내 체온보다 낮은 온도의 바람이 불어야 시원함을 느끼는 거지.
내 체온하고 똑같거나 높은 온도에서 바람을 쐬면 더 그 사람은 더위를 먹어서 쓰러져 죽는 거예요. 50도? 55도? 어디가 있겠어요? 수많은 노숙자들이 사망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숨을 못 쉬니까. 55도에 어떻게 숨을 쉬어? 노숙자는 완전히 불망이에요. 무방비 상태.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거 사망했습니다. 그걸 보도를 안 해요. 뉴스를 안 내보내요. 예. 로스앤젤레스에서, 라스베가스에서, 텍사스에서, 플로리다에서, 심지어 저 북쪽 시애틀에도 50도가 넘었다. 자, 한국 이 땅에 지금도 40도가 안 넘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죠. 이거는 더운 것도 아니에요. 더운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겨우 지금 33도, 34도, 뭐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40도 이상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티벳, 중국은 양치강과 황황이 범람해가지고 수군데의 댐이 터지고 이재민이 생기고 수몰 지역이 됐습니다. 북한 압록강도 왜 수몰 됐다 그러잖아요. 김정은이 여러분 뉴스 보셨죠? 올림픽의 후유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연하게 일어난 불행은 없다고 성경은 개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상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선지서들 보세요. 너희들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너희들이 자초한 것이다. 내 음성에 청종하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나를 대적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율법을 무시한 그런 후유증이 너희들에게 오는 것이다. 국가별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간에 관심과 마음을 사람들은 사로잡습니다. 우리나라 몇 등이냐.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축제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사탄은 자신이 받아야 될 숭배와 경계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개막식 행사에 등장한 노래 부르는 싱어들은 모두 양성의 죄와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러한 유명 가수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그러나 주는 참 하나님이시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영원한 왕이시라. 그의 진노하심에 땅이 떨며 민족들이 그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게 되리라. 감당할 수 없게 되리라. 이상한 일은 이 세상이 복음에 관심이 없고 성경적 진리가 거짓말이라고 둘러대면서 무관심한 그런 이 세상에 어떻게 지구촌 인류의 축제에 왜 성경을 도용하는 것입니까? 복음에는 절대로 관심이 없고 성경은 그거는 쓸데없는 책이고 없어질 책이라고 거들떠보지 않는 그 인류가 특별히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이 지구촌 모든 인류가 모이는 이 축제라고 말하는 이 올림픽 경기에서 어떻게 성경을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사용하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패러디를 왜 거기서 하느냐는 거죠. 얼마나 많은 퍼포먼스가 있고 얼마나 많은 기획사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왜 거기에 최후의 만찬을 도용한 그거를 조롱한 것을 거기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창백한 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성경의 진리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특히 유럽 사람들은요, 복음과 진리를 무시하면서 경멸합니다. 복음과 진리를 경멸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프랑스는 문해혁명의 나라예요. 르네상스가 일어난 거예요. 시민혁명의 국가였습니다. 과거 중세시대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한 국가였습니다. 이 시민혁명과 르네상스, 문해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 공산혁명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요. 거기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인본주의로 돌아가자. 인간이 최고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그 시민혁명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인본주의가 프랑스에 팽배하면서 수많은 우리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했어요. 하나님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을 죽여야 된다. 인류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보고자 했던 것이죠. 성경이 없는 민족은 반드시 망한다고 피터 러크만 박사는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사람은 망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었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공부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나와야 돼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유일한 소망과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반드시 망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망해요.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못 배우죠. 성경을 통해 배워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밀착해라.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지 말라.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그런 인생의 세상의 가치관과 육신적 정욕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성경과 나 사이를 벌어지게 계속 만들죠. 벌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데 믿음이 상승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듣는다는 것은 설교를 계속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착각하더라고. 믿음은 들으면서. 물론 들어야죠. 듣는 거 필요하죠. 여러분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게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가 이 성경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오늘 뭔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보시죠. 성경이 여러분 영으로 들어가는 마음을 통해서 영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영적 안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사람의 영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얼마 동안은 하나님 없어도 번영하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번성할 수 있어요. 야,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는구나. 그러나 종국에는 비극적 결말을 맺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리올림픽의 휴일정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올림픽의 신은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신은 태양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태양신의 그리스 올림피스 헤라 신전에서 큰 돋보기를 가지고 그 제우스의 불을 점화하는 것입니다. 거기 사제들이 그걸 점화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릴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거 걷지만 그 성화야 거룩한 불이에요. 제우스 신. 제우스가 어떤 그리스 신에서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 크세의 돈을 반역해가지고 자기가 우주의 왕이 된 신. 그게 뭐예요? 루시퍼지. 이사야 14장 10절에서 내가 높은 곳에 올라 그 북편의 보좌의 자리를 높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화로 중간에서 나온 것이. 그걸 숭배하고 있다고 지금. 온 인류가 지금 올림픽에 와서 사탄을 숭배하고 있고 단무스를 위해서 곡하고 있고 몰래에게 재물을 바치는 것이죠. 자기 자녀들을 몰래에게 재물을 바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신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경주와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가 위해서 달려야 됩니다. 온통 이 세상에 인류는 그 멸류관, 한순간에 짜릿한 그 세상의 영광, 부, 명예, 인기를 가져다 주는 그 멸류관에 열광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린 거기서 박수를 치고 있고. 그 사람은 어리석어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제우스가 씌워주는 월계관을 받는 것이죠. 거기에 울고, 웃고, 고함 치르고, 환호성하는 것이죠. 마귀를 위한, 제우스를 위한 축제에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바로 이 세상에 등장할 그 짐승이라고 오늘 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허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진노하는 것입니다. 알만한 사람들이 모른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알아야 할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이 약물을 인도해야 되는데 전부 다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정욕과 명예와 물질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에 신 그 황금의 신, 그 황소에다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2장 10편 2장 1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주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대적하여 말하니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인류예요. 이 세상 신이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인류가 그런 사탄의 포도주에 취해 있을 때 올림픽의 흥분 속에 취해 있어서 세상 가치관과 명예와 부를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을 추앙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내가 칙령을 선포하니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에 내 소유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이 민족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로 재림하신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토기장이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오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대우에서 그걸 즐길 것입니다. 마귀는 이 구원받지 않는 불신자들은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식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아끼고 보호하시고 소중히 여기는 전혀 달라요. 이 세상의 신인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의 아버지,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근데 자기 자식들을 아끼고 도모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걸 전혀 보호하지 않아요. 자기 자식들이 더 망하고 더 고통스럽고 더 처참해지고 더 울부짖고 더 비극적이 되고 더 절망적이 되고 더 소망이 없는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아비인 마귀가 즐기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자식들이 멸망하는 것을 슬퍼하지 않아요. 빼앗긴 것을 슬퍼해. 우리 저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내 자식을 잃어버렸다. 그 자체는 슬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아버렸으니까. 그러나 자신의 자녀인 마귀의 자식들에 대해서는 그 아비인 마귀는 절대로 슬퍼하지 않아요. 그들이 멸망하는 걸 슬퍼하지 않아요. 고통당하는 걸 슬퍼하지 않아요. 같이 가자 이겁니다. 그 영원한 지옥의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받는 그 속으로 같이 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의 자식들이 노래하는 거 뭐예요? 지옥을 계속 미화시키잖아요. 지옥은 갈만한 거. 지옥이라는 건 없어. 이매진 어쩌고 하면서 말이죠. 거기에 화려한 그 감미로운 그 음을 넣어가지고 Imagine all the people.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상상해보라.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이 세상을 상상해보라 이거예요. Imagine all the people. 사람들은 거기에 취해가지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채 가는 거죠. 그래 지옥도 없는 곳이었나. 다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50도 55도 예 상상할 수 없는 그 뜨거운 열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성경에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어요. 자, 이 세상의 표적을 통해서 지금이 어디쯤 왔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더 깨어 있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시간입니다. 성령 안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가야 될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올 미래를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급변하게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30분 기도했던 사람은 5분, 10분 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한 장, 두 장 읽던 분들은 더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짓는 기독교는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가치관, 성경에 반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뜨리고 무너뜨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계획들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는 것은 육신적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속사람이 변화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대로 믿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마지막으로 세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책임을 가진 마지막 주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 왔습니다. 이제 세상이 다 왔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믿는 교회가 앞으로 성장하고 부흥할 것이다?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두 사람을 통해서 100명, 200명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교회에 1000명이 있으면 뭐예요? 2000명이 뭐 있어요? 구원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칼을 쓸 수 없는 사람, 무기를 쓸 수 없는 오합질조들로 다 채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없어요. 바른 말씀도 없고 바른 말씀이 여러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최종 권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다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뭔가 좀 편안해져야 됩니다. 야, 우리가 자녀들도 이제 컸으니까 좀 편해지겠다, 이제. 살만하겠다. 야, 이제 우리가 아파트 할부금 다 끝났으니까, 야, 이제 여기 정착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그런 생각을 싹 버리십시오. 싹 버리세요. 집이 있는 사람들은 집이 없는 것 같이 하시고,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식이 없는 것 같이 하시고, 아내나 남편이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것 같이. 만약 여러분들이 그것이 느껴진다면, 집이 느껴지고, 아내가 느껴지고, 자식이 느껴지고, 부모가 느껴지고, 모든 것이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후회할, 영원히 붙잡아야 될 그 일들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놓쳐버려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 것입니까? 1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 것입니까? 지나서 휙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결코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노쇠해지고 낡아져가고 흐리멍텅해져갑니다. 인간은 흐리멍텅해져가요. 기억도 흐리멍텅해져가고 눈도 흐리멍텅해져가고 귀도 안 들려지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매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활기찬 패기가 여러분의 피 속에서 끓어오를 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한 번쯤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요. 네.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그것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마귀에 사로잡힌 수많은 그런 운동선수들. 물론 그 사람들은 순수한 그것으로 하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려서 그 면류관을 타기 위해서 1등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휴가를 반납하고 젊음의 유의나 취미나 친구들이나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면류관 받기 위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은 땀을 흘리고 질고의 고통을 그 사람은 감내했습니까? 얼마나 감내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인 영원히 썩지 않을 그 면류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영광의 그 월계관, 그 하나님께서 씌워주실 그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경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위해 격투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마귀와 싸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 마귀적인 세상도 그것을 위해서 열광하고, 그것을 위해서 분투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데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도 아무도 응답을 안 하는 것이죠. 아무도 응답을 안 해. 아무도 응답을 안 해. 알렉산더 더프라는 스코틀랜드의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의료 선교사였는데 그 인도에 그 사람이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동안 그 인도에서 복음과 진리를 인도의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또 나도 노쇠해가지고 스코틀랜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간 거죠. 막 환영식이 막 열렸어요. 잘한다 이거죠. 잘했다 이거. 정말 훌륭한 우리 선교사님. 환영사 한번 해달라요.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늙었고 병이 들어가지고 안 섰는데 뭐 환영사는 안 하고 뭐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누가 나 대신 좀 가줄 사람이 있느냐고. 뭐 환영 환영사 아니에요. 나 대신 내가 있던 자리에 좀 누가 가줄 수 있느냐고. 그 인도에 환영사를 좀 하라고 했는데 환영사도 안 해요. 그래서 뭐 하다가 또 이 사람이 쓰러졌어. 쓰러졌는데 막 거기 장례는 운송성들이. 또 그냥 깨어나가지고, 나 잠깐만 저기 앞에 좀 다시 한번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세워달라고. 그래서 이제 또 부축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 젊은이들이 문집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대영제국의 여왕이 자신의 군대를 위해서 군대를 모집할 때 수많은 대영제국의 젊은이들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만왕의 왕, 우리의 사령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집하는데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이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열번을 하기 시작해요. 조용해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다시 저 인도로 데려다 주시오. 응? 그 병든 그 할아버지가 그리고 그 겐지스형에 나를 좀 미워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인도 사람이 나를 묻겠죠. 왜 돌아왔냐고. 늙고 병들고 다 죽어가면서 왜 돌아왔냐고. 그러면 내가 그때 이렇게 대답할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스코틀랜드에 마지막 선교사가 돌아왔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 죽어가고 병들고 이제 사라져갈 나를 이제 이 인도의 혼들을 위해서 마지막 스코틀의 선지자로서 내가 여기에 돌아왔다. 내가 말해줄 것이다. 거기 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 대중들이 흐느끼기 시작. 마음에 역동이 일어났어. 내가 가겠어. 내가 복음을 주러 가겠어. 그 이후로 수많은 스코틀랜드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훌륭한 선교사죠. 자,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셨습니다.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어요. 외치는 자는 많은데 뭐 교회는 많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 생명수는 없어요. 생명수는 없어. 정말 생명을 가진 옷이 타는데 어떻게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옷이 타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의 성인되는 그리스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오늘 조금 있으면 이제 이 지구는 한계점에 다 달아가고 있어요. 한계점에 달하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도
세상 유엔에서도 이 지구는 이제는 더 이상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줄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세상 사람들이 더 걱정을 해. 세상의 이 마귀적인 이 세상이, 이제 지구는 다 됐으니까 온실가스 제발 줄여. 응? 좀 대책을 세워야 돼. 무슨 플라스틱 줄이고 어쩌고 저쩌고 화석연료 줄이고, 이제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야. 평화가 온다 이거지. 잘 살 수 있다 이거지. 복음이 온 세상이 다 접쳐가지고 이 세상은 천국이 되고 낙원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그런 장밋빛 거짓말의 희망을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복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다른 나라는 다 망해도 대한민국은 안 망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이 대한민국처럼 복 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일면에는 맞은 말도 있죠. 맞은 말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어떻게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것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지금 거짓말로 사람들을 안일한 몽상 속에 계속해서 안락한 의자와 안락한 침대 속에 계속해서 잠들게 만드는 거예요. 더 게을러라. 게을러. 돈 버는 거는 부지런하죠. 돈 버는 거는 눈이 그냥 벌거스름 해가지고 어디 주식 투자할 데 없나? 어디 부동산 땅값 오를 데 없나? 어디 노후대책 이런 거, 자식 무슨 진로 이런 것은 눈이 시뻘게 가지고 학원 보내고 뭐 시키고 투자하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는 조금도 그것을 투자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우리 한국의 기독교, 그리고 성경들을 믿는 그룹 속에서도 그것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해도 내 자식만은 그렇게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극히 이기적인 그런 발상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고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돼. 그러나 나는 그렇게는 못해. 내가 얼마나 값진 몸인데, 내가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 그렇게 하면서 게으름과 나태와 안일함 속에서 강 건너 불중하듯이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주님은 자신의 군대를 위해서 군대를 모병하고 있는데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더퍼 같은 그런 노병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겠어요. 근데 없어. 노병들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과거를 통해서 배웠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국을 통해서 그 당시에 16세기, 17세기, 18세기까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도 이 킹제임스입니다. 이 순수한 바른 교리와 바른 하나님의 말씀들이 왔잖아요. 바른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들의 흘린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역사라는 것은 평탄한 대로가 절대는 아닙니다. 피 흘린 발자취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피 흘린 발자취. 주님께서 교회의 역사를 시작할 때부터 갈보리에서 피로 시작하셨어요. 그 피로 시작한 교회 역사는 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 피로 끝난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잘했다. 내 신실한 종. 너를 위해서 예비한 인별유관을 너에게 준다. 우리 교회에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요? 과연 그러한 그리스도인 몇 명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468장. 여러분 잠깐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이 시대의 표적과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우리가 깨어날 때다. 이제 잠에서 깨어날 때다. 언제까지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나는 안 된다고 그렇게 부정하면서 나는 안 된다고 부정하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아니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내 가정은 다 죽습니다. 내가 아니면 내 자식도 죽습니다. 죽는 사람은 뭐인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것이에요.
황폐해진다는 것이에요. 혹시 모르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가는 것들을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는 이 세대를 분별하고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대로 잠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참 위대하시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살아주셨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나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능력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헌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써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역사하시는 찬양 드립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이야기 역사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와 찬송을 주님을 누가 주를 믿고 주를 따를까 주의 마음 품고 주의 일할까 누가 주를 위해 복음 전할까 누가 주를 따라 나아가려나 구원받은 우리 주를 위하여 주의 일을 하며 주만 따르리 세상 부귀 영화 바라마니요 주의 사랑 받아 내가 살았고 귀한 영생 주신 주를 위하여 주의 복음 들고 내가 싸우네 주의 사랑 받아 주의 은혜로 복음 전파하며 주만